우리가 살면서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었을 때에도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대표로 누구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그 반대쪽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아담은 자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곧 자기 마음대로 갈 곳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 길을 고집할 때,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고집할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표류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요나, 이름이 선지자, 직분이 선지자고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가 바로 영적인 표류자입니다. 그는 갈 길을 몰라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아서 길을 잃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아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길을 잃어버린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요나의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며 길 잃은 자기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요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도피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이하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무 감당하기 싫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왠지 아시죠?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 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물론 요나 시대에는 공격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후로, 이 전에는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게 이 민족을 침탈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침탈한 그런 나라입니다. 성을 완전히 흙으로 메워버리고, 사람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막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민족으로 유명한 그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가장 철저히 원수로 여기는데 또 저들을 살려두면 그 외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저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요,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죠. 물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누구요? 나요. 바로 내가 요나처럼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인간의 입장에서 당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모습이 아니죠. 선지자의 직분을 버리는 거죠. 도망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알지 않는 곳, 누구도 보지 않는 곳, 그것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엄마의 눈을 피하는. 저렇게 시온이처럼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잘못을 아는 아이들은 엄마의 눈을 피하고 부모의 아빠의 눈을 피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수꾼은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 자기의 직분을 망각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도망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아닌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잔혹하고 잔인한 그 민족에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를 언제 또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 민족. 성읍을 통째로 묻어버리고 생매장하는 사람들, 끓는 물에 사람을 통째로 넣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민족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싫은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아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그 기준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잘 나가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걷는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걷는 인생,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정체성을 잃었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시선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관계로도 알고 물리적인 상황으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알고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하나님을 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바다 끝에 도망가도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저의 모습 같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신학해라. 여러분 꼭 신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어요. 신학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10년 이상 다녔던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신학해라. 처음에 그냥 물론 바로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순종 못했어요. 1년 2년 도망 다녔어요. 근데 저 태국에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님 한갑 기념, 어머님 한갑 기념으로 내가 낼 테니 우리 다 가자 해서 태국에 갔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나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죽을까봐 신학 갔어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거기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낯을 들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낯을 들지 못하냐? 네 행동이 정당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냐? 얼굴을 왜 회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기 꺼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두려워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그 이유도 우리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그 상황을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갔다. 요나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요. 또 3절에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라갔다 이 표현이요 내려갔다 그 말씀이랑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올라갔어도 내려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표현은 점점 멀어져 갔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점점 멀어져 간다.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간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나를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나에게 비치는 빛이 없지만 내 손바닥에 비치는 빛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욥바로 내려갔다 배에 올라갔다 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욥의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우리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말씀을 재고 재단하고 자르고 버려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 낯을 피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낯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향,
우리가 싫어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잃은 거예요. 한마디로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 뭘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개입은 폭풍입니다. 비록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폭풍.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아직은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런 과정의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되돌아가는 과정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고집, 그 고집을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고집을 감당할 때에 생기는 마찰이 있는데 요나는 분명히 그 마찰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너무 늦게 전공했어요. 6년 7년 학교를 늦게 가다 보니 하루에 5시간 6시간 때로는 막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 손가락, 아주 천천히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구간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다시 연습하면 내가 연습하지 않은 그 기간에 2배의 기간을 공들여야만 겨우 그 전에 컨디션을 찾아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을 투자해야만 이전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 있으면 다시 끌어올리실 때 그 마찰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개입, 폭풍우를 허락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두 번째 길을 잃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내려가는 거예요. 낯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온유처럼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제가 불을 탁 켜면 찡그리고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 개입하시지만 인간은 아직도, 요나는 영적인 깊은 숙면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요, 요나가 배 가장 그 아래쪽에 숨어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그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깊은 잠은요, 요나의 영적인 그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배 밑층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아래쪽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요나는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이 들었더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 꼴 보기 싫은 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배 위에는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까지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으로 그렇게 흔들렸다면 깨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이 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 도망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이 든 것이죠.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혀온 그 아수르를 살리기 싫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영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우실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달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요 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회개의 자리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이 요나, 그 요나가요 주인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두 번째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 개입은 사람입니다. 거센 풍랑에 건들지 못하고 배가 거의 깨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장이 풍랑에도 깨지 않는 깊이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워 요나가 믿는 신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급한 거죠. 오히려 이방신을 믿는 이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깨우는 역설 우리는 마주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울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깨운다고요. 그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깨우는 여러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가 누구인지 다그칩니다. 요나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밝혀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PPT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 뿌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경외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진 왕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뿌리도 압니다. 자신의 뿌리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도 압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가 설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에 맞지 않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과 삶이 다른데 어떻게 고백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세우고 삶으로 허문다면 이게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그래서요, 신앙 고백은 삶과 말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빼고요.
거짓 선지자들 외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 혈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결정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잃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까지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그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영적인 방향을 바로 세워줘요. 이게 1장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니느웨가 목적이고 물고기의 큰 고래, 그 뱃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듯 주시는 그 은혜, 스치듯 들어가는 그 은혜, 하나님은 지나가듯 주시고 스치듯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치는데,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폭풍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요나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깼어요. 요나를 깨우기에 폭풍을 위해서 워밍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레이더를 딱 잡아서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요나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깊은 수면에 빠진 요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피해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제약이 나를 깊은 수렁 속에 빠뜨려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거대한 담, 그 담을 세워서 완전한 내 인생의 개토 현상을 만들고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다 해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그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레이더는 정확하게 그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기의 그 시선이 집중된 그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곁에 있는 그 이방 사람에게도 지나가는 은혜, 스치듯 주어지는 그 은혜로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성경에 단 한 절 나오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장에서는 방황하는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의 길을 찾아주는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대안학교에 계셨잖아요. 예, 길을 잃은 청년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졸업하기 힘든, 누가 봐도 쟤는 안 돼, 누가 봐도 쟤는 불가능한 애야,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인간성 안 된 애들을 우리가 담당해서 되겠냐? 쟤는 안 변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대학을 입학시키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졸업시키고 대학 입학시키고, 정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길을 잃은 아이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스치듯 지나가는 1년의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에 당신의 모든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요, 그 성수동의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학교 바로 근처에 그 세계적인 그 챔피언, 바리스타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맞죠? 세계에서 막 여러 번 이제 입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리스타 세계 챔피언인데 부부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부부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컵에다가 어떤 문장을 써서 그 컵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컵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진정한 여행은 길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굉장히 되게 철학적인 그런 문구였습니다. 세계적인 바리스타는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이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얼마나 슬럼프가 많았겠습니까? 그때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 헤매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잃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나는 부족한 게 많을까, 그런 열등감에 쩔여 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다시 일으키시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실패의 경험도 버릴 것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깨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나의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도 많을 것이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도 많을 것이고 감당하기 싫은 그 자신의 직분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머물면 죽을 것 같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만 살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지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개입이 우리 인생을 더 마찰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기 좋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 위한, 찾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요나만을 위한 개입이 아닙니다. 잠든 요나를 깨운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도망가는 곳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은혜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선하고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이름인 거예요. 언약의 이름. 저는요, 이 명절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듯 스쳐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삶은 비록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명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